오늘은 이제 19번째 시간이 되나요? 오늘은 성서 다시 읽기, 다음 강의는 신학 다시 하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기존에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던 그런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답인지, 우리들의 상황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당연히 진리라고 받았던 그런 답을 한번 되돌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서 다시 읽기라는 것은 성서를 오늘날 내 상황에 맞춰서 읽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갖고 성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성서를 다시 읽으려면은 우리가 성서의 세계도 이해해야 되고 우리들 자신의 세계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썼을 때 글을 생산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고, 또 그 글을 읽는 우리들 현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 눈에서 보면은 글 속에 드러난 세계는 가상의 세계예요. implied 어떤 world죠.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는 이건 실제의 세계예요. 그래서 글 속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글의 배경이 되는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글에 대한 이해가 높지요. 예를 들면 고대 근동의 역사라든가 그 당시에 고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을 알면은 그 글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서 늘어나요. 근데 그 글을 판단하는 우리들은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신학이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다시 읽는다고 그럴 땐 그거는 이제 성서를 내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자. 예를 들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성서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얘기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런가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인들에게는 성서는 아무 역사적인 저기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걸로만 봐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 역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두 세계를 공히 이해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읽는 독자의 어떤 사상의 차이, 문화의 정도, 그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임팩이 달라요. 왜냐? 독자가 어떤 특별한 눈으로 읽으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판단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달라서 성경이 다르게 느껴져요. 혹은 전통이 다르게 느껴져요.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그 통일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런 통일왕국 속에서 이 유대인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두 개가 있다면은, 하나는 이 자기네가 살고 있는 나라, 땅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특별히 성전에는 하느님이 거기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예루살렘 성전은 끄덕없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시온, 자이언이면은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온 신학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소위 다윗 신학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적 바탕을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는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서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끄덕없어요.
그런데 한 150년 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전통이라도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비유를 볼 텐데 그것도 역시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를 재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먼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사야서하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본래 이사야서에 있는 것은 이거는 저자가 이제 그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는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한 노래예요. 거기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야훼 하느님이 되겠죠.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야훼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농부들한테 이제 잘 가꾸라고 줬는데 그것이 우리말에서는 예루살렘 거민 혹은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 House of Israel 할 때 그거는 Bait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Bait이라는 그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house라는 것은 이건 성전도 얘기할 수 있고 팰러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열 다이내스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House of Israel 하면은 그 이스라엘 왕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면 Man of Judah 그래요. 거기서 man은 ish 해갖고 그 싱귤러 단수형을 썼어요. 그럼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게 하느님이 이 포도원을 맡겼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맡겼는데 거기서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거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지만 신이 왕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할 때 그 require 하는 그 덕목이 공의와 정의라고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프로듀스 하라고 그랬는데 되돌려받은 것은 포악함. 그러니까 왕의 포악함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갖다가 부셔버린다 이게 아시리아를 불러다가 망가뜨리고 바벨론을 불러다가 망가뜨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주인이 나오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이제 세를 거두라고 그러는데 이 농부들이 이 소작인들이 세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갖다가 뭐 때리고 멸시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묻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지금 이사에 있는 얘기처럼 그 종들을 죽인 그 소작인을 내쫓고 새로운 소작인을 얻는다든가 그러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가 자기네들한테 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면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뜻이라는 거는 주인을 하느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인을 그걸 이제 왕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한 그런 어떤 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들을 죽이고 그랬을 때 당연히 그
그 종을 죽인 그런 소작인을 하느님이 멸할 테니까 종을 죽인 소작인이 뭐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 얘기.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이제 잡으려고 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 포도원 얘기, 비유의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역사적인 혹은 그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자급자족하는 생활이에요. 자기 뭐 뒷뜰에다가 자기네 먹고 싶은 거 심고, 채소 심고, 콩 심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시절에 따라 달리 심고 그러면서 자급자족하는 세상이었어요. 이제 조금 인구가 많아지면서 필요한 것을 서로 바꿔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개 물물 교환을 통해서 대체로 자급자족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어떤 왕권, 그래갖고 지배 체제가 등장하면서 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양의 생산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국가와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물물 교환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국제 무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산품 같은 걸 더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규모 있을 때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얻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수출할 때 그러니까 수출 품목이 될 만한 걸 갖다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하니까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땅은 제한돼 있어요. 어디서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거를 갖다가 저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위 그 왕권과 더불어서 강력한 지도 체제가 이제 지배 체제가 넘어가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하나씩 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떡하냐? 예를 들면은 똑같이 여기서는 소규모 장사하는데 여기서는 대규모로 하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갖고 경쟁력에서 소규모 상들은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없으니까 다음 농사를 지려면 그래도 뭔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근근히 생활하다가 다음 농사를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러면 저당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갖다가 맡겨요. 근데 이게 무슨 이자가 뭐 20% 되고 막 그냥 그야말로 쩐의 전쟁처럼 고리대공업 때문에 결국은 땅을 뺏기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이게 정부와 뭐 대기업하고 뭐 이런 법을 다루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뭉뚱그려 가지고 결국 거기서 소위 가난한 농민들이 자꾸 집을 뺏기게 되고 땅을 뺏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사야서의 포도원 비유가 끝나면서 바로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대기업이 조그만 중소기업 혹은 조그만 걸 갖다 자꾸 먹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배불리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재밌는 게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곡식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이 국가 간의 이제 수출입에서 이스라엘에는 별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이 생필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입한다는 것이 군수품이라든가 뭐 상아, 뭐 아이보리 혹은 백향목 같은 이런 고급 자재, 이게 사치품이죠. 그러면은 이게 농민들,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를 갖다가 대량으로 해갖고 수출하고 거기서 수입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부유층이라든가 지배계급의 향락을 위한 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베네핏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되는 것이 소위 지배체제의 등장이라고 봐요. 월터 윙크라고 그 사람이 아마 작년, 재작년 돌아가셨을 텐데 우리도 그 사람 책을 좀 봤죠. 그 사람은 이제 지배체제라는 것이 본래 인류의 어떤 문화가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노마 엘리시 같은 이런데 크리에이션 메스 같은데 보면은 이게
자꾸 뭐 죽이고 그걸로 뭐 만들고 하면서 이런 violence를 통한 어떤 redemption, 구원의 역사가 결국 그런 폭력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지배 체제라든가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왕권이 강하게 나타나면서예요. 사실 10세기 정도로 보지요. 뭐 960년 이때 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 일어났다고 그러지만은 그 전에 사울 때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그렇게 힘이 많지는 않았었고, 통일 왕국 때 이제 좀 강력한 그런 통치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8세기, 그러니까 혹은 9세기, 850년이면은 이 아합이니까 요거는 이제 9세기가 되겠고, 700 몇십 년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이제 여로보암 2세니까 760년이면 그건 8세기가 되고, 유다 쪽에서는 이런 때가 가장 이스라엘과 유다가 굉장히 그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어떤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현실,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2장인가 3장의 두 번째 강의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공부할 때, 당시 예수님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크고 작은 최소한 4번의 큰 그 항쟁 반란이 있었고, 그 외에 뭐 한 200건에 걸치는 소규모 그런 반란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농민들의 반란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토지를 새로 놓고 어디 타국에 갔다고 그랬어요. 혹은 여행을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지금 말로 보면은 어떤 뭐 대기업 사장, 회장이 직접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멀리 딴 데 가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돈을 걷어오게끔 하는 거고, 완전히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없는 사람은 더더욱 잃게 되는 거죠. 최소한 자작농으로 있을 때, 이것이 그냥 구멍가게가 되든 자기가 거기서 먹고 살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대기업 쪽에서 거기 그 땅에다가 무슨 빌딩을 하나 더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 혹은 산에다가 아파트를 크게 뭐 이렇게 러버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뭐 깡패들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쭉 또 훑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그 생활 터전이 잃어버리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작농으로 있다가 그 자기가 뺏긴 땅에서 이제는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작인이 되는 거면 이제 인플로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플로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그게 이제 정규직쯤 되겠네. 좀 위험하긴 하죠. 정규직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나마도 상황이 안 좋으면은, 마태복음 입장에 보면은 왜 포도원 또 비유해서 메시에 오고 그래갖고 한 달란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홈디포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나마도 그게 건강할 때면 모르는데 나이 들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나마도 못하죠. 그럼 누가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훑는 거예요. 무슨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이 자꾸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갖고 반란과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한 200차례 일어날 정도니 어떤 사회였는지 감을 잡을 만하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오늘 얘기를 읽을 때 그 부재자 지주라는 건, 그 absentee landlord는 이건 예를 들면 헤롯 당원인가 하는 그런 부유계층과 지배계층을 대표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가신들이에요. retainers.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도 거기에 들어가고 서기관들도 그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표면적으로 읽어갖고 자기네들은 종이 됐으니까 자기네들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려고 혹은 그 월세를 거두려고 갔는데, 이 농민들이, 소작인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예수가 자기네들 아픔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소작인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 예수 참 마음에 든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야 된다고. 우리 공회에 어디 그 랍비로 한번 모실까? 뭐 부흥회나 한번 할까? 이렇게 예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왜 얘기하는지 그걸 벌써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히든 트랜스크립이라는 거예요. 저기 제임스 스캇이라고 예일대 교수가 쓴 책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퍼블릭 트랜스크립으로 이 얘기를 했다가는 이거는 안기부에서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숨긴 거죠. 히든 트랜스크립이에요. 숨겨진 그런 대본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숨겨진 대본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도원주의는 하나님이고 종들은 예언자들이다. 근데 소작이 노릇해야 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런 악한 소작이는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 말이 더 재밌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바탕 이렇게 난리를 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비유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봐요. 세례 요한을 너희가 죽였다. 지배체제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성서 다시 읽기라는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오늘 이 포도원비를 어떻게 읽을까? 일단 그냥 역사적인 별 상황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생기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모두 다 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 대가가 앉아 계시갖고 정의에 대해서는 또 꽉 잡고 있는데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 그건 당연한 그 정의의 어떤 발로라든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신을 그 피해자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불쌍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해자의 같이 이제 물어야 될 것은 그랬을 때 내가 얻는 교훈은 뭔가. 물론 이제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정도는 되는데 나는 피해자예요. 근데 이걸 다른 눈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자기를 그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라고 그러면 꼭 자기를 아주 주인공하고만, 주인공도 굉장히 좋은 역을 맡은 주인공으로만 봐요. 하도 드라마를 많이들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꼭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그래. 나쁜 역할은 안 맞아. 근데 보세요. 성서가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을 위해서 썼겠어요?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위해서 썼겠어요? 이게 성서가 사람 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미 된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사람이 모자란 사람한테 해야지 되지. 그게 바울의 말로 보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늘 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성서는 뭐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내가 그 악한 역할을 한번 담당해 보자. 그런 눈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누가 악한 역할을 맡아요? 악한 소작인이죠. 그럼 그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회개하면 좋겠죠. 자기 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를 하면 좋겠죠. 그걸 내가 가해자의 눈으로 읽을 때 그걸 읽을 수 있어야지요. 내가 악한 소장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악한 무슨 선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뭐 해경 쪽이든 뭐든 간에 그러한 실제 권력을 가진 악한 사람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뭐 이런 일은 늘 있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거대한 지배체제, 악의 악순환 속에서 내가 그냥 거서 그냥 비록 찬성이나 반대는 아닐지라도 그냥 레리고 하면서 그 전체를 갖다가 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체제 안에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 동시에 나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가 자기네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해자 역할을 맡아본 거예요. 그랬으면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정의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법칙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가 들어가는 건 사랑의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회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배체제는. 그런 지배체제를 대표하는 그룹이 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것이 마가복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8장 31절인가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 때에도 그 셋들이 모두 등장해요. 그럼 이참에 성서에 최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나오는 몇몇 그런 계층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은 유대 그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하죠. 비록 종교적 지도층이라고 그러지만은 당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종교적인 힘, 곧 정치적인 힘을 말해요. 특별히 이 왕권 체제,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포로기 이후는 왕권 체제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템플 커뮤니티가 들어가요. 그걸 아주 이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모나키 하면은 모노아케, 모노 다스림이죠. 하나가 다스리는 게 모나키라고요. 그게 이제 다이아키, 그 듀얼 어떤 그 거버먼트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소위 그 여호수아와 제룹바벨이 나오는 스가랴에서 세우는 꿈이지만 실제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일어나니까 더더욱 제사장들의 힘이 엄청 늘었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아론의 후손은 이거는 진짜 이건 저기 뭐라 그러나 족보 행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 성전주에서도 아주 좋은 건 다 아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레위 자손들은 이제 허드렛 일을 하죠. 식당에서도 일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서기관 스크라이브즈라는 거 하는데 사실 스크라이브즈는 이건 글을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글을 아는 게 이거는 일종의 전문인이었어요. 그때 어느 왕이 자기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자랑했는데 왜냐하면 그 역사상 글을 읽을 줄 아는 왕이 둘밖에 없었거나 그 중에 하나니까 자기가 글 읽는 걸 엄청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히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율법학자라는 거는 이제 그 율법에 혹은 그 성서에 능한 그런 전문인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도 체제의 대리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땅을 뺏어 먹더라도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알맞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 서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로예들, 변호사들 하는 거랑 많이 비슷할런지 몰라도 별로 그 사람들 그렇게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근데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어떤 그룹이라든가 계파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인이 하는 것처럼 어느 이스태블리시 된 그런 계파의 어떤 조직원이라든가 그걸로 행세를 했지요. 장로라는 것이 재미있는데 그 70장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장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장로는 그 소위 그 저쪽에서도 보면은 사내들이네 그 임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미시나에 보면은 모세의 그 말이 여호수아와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럴 때 그 바리새라는 말은 이렇게 세퍼레이트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속 정치,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세속 안에서 살아요. 둘 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리더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보다 이 이스타블리시된 그런 체제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힘을 더 갖고 그래요. 특별히 그 차이점이라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따로 오롤 토라, 그러니까 그 오경 외에 이 구전으로 전해준 그 610세기인가 되는 그거를 갖다가 또 따로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니 천사의 존재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이런 거를 바리새인들은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인정 안 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바리새인이랑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그 그룹만 이런 거를 인정해요. 그 후세라든가 영의 세계라든가 그 다른 사람, 그 외에는 대부분 유대 계파들은 그거를 따르지를 않지요. 헤롯 당원이라는 거는 물론 그 로마의 지배 체제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죠. 전체적으로 다 그런 체제 안에서 있지만 특별히 헤롯 당원은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정책에 따랐던 사람들이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오늘 그 핵심이 되는 세금 문제로 넘어가십시다. 오늘의 그 키프레이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기껏 얻어내는 설교 제목이라 그럴까, 성경 공부에서 통하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뭐예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가이사는 이 세상의 통치인, 그럼 하느님은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의 통치인인가? 그러니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정부의 세금을 내듯이 교회에 11조를 해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서를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하면은 대제사장이며 이 서기관 장로들이겠죠. 이들이 와갖고 그런 거예요. 이 세금 내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책 잡으려고. 뭐를 책 잡아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이에요. 지배체제 안에 이게 우리 뜻과 관계없이 있는 그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로마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꼴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그 표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잃어버리는 상태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건 정면으로 로마의 지배체제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잡혀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나한테 show me the money. 그래갖고 데나리온 가지고 해갖고 묻는 거야. 이 데나리온이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랬어요.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세금이라고 쓴 그 헬라어 단어가 캔소스예요. 그거를 갖다가 라틴어로 음역을 하면 캔수스가 되고, 그게 영어로 하면 센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센서스는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이게 인두세예요. 사람 인자 머리 두자. 그러니까 머리 수당 두당 얼마, 이게 매긴 게 이게 인두세예요. 센서스가 인구조사를 한다. 두당 얼마, 이건 뭐예요? 재고조사죠. 로마의 로마 그 지배체제에서 볼 때 이거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지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80불이 되든 100불이 되든 그 정도 단위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갖는 사람들이 100불짜리 주머니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주 거기서 트위스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100불짜리 안 가져다녀. 너는 가져다니지. 그래놓고 거기에 뭐가 그렸냐 그걸 보는 거예요. 데나리온에. 거기에 보면은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황제의 상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글씨가 들어가 있죠. 황제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글씨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보면은 이 티베리우스 캐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 뭐냐면은 티베리우스 시저 혹은 캐사르 카이저 뭐가 되든 그 아우구스투스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그 양자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이름을 라스트 네임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는 거는 그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물론 아우구스투스도 나중에 신으로 추대를 받지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제가 신이 다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Jesus the Son of God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이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이 황제에다 대고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에다 대고 Son of God 하니까 진짜 엿드세요죠. 그런데 우리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어떻든 이러한 아주 sarcastic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Pontifex Maximus, High Priest. 왕은 하느님 편에서 본 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건 참 창피해도 엄청 창피한 거지요. 성전에서는 하느님의 형상이 있어야지 왜 거기 성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하느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야, 사람. 그럼 우리 안에 하느님의 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느님의 글이 뭐예요? 가치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형상을 내가 담고 다녀야 할 거기에 로마 황제의 상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글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이건 그런 부끄러움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죠. 이 형상과 글을 새긴 이유는 그걸 통해 갖고 내가 이 지역을 먹었다. 이 지역을 지배한다. 로마의 지배 체제를 갖다가 거기다 소위 식민지 사관을 갖다가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자기네들이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이란 이건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란 그 형상밖에 없어요. 그 형상 줘버려라야. 거기서 보면은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옳습니까? Is it right to give tax? 그 소리가 있어요. Give or not to give. 그랬는데 예수는 give away, give it back. 그래요. 되돌려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되돌려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꺼지세요. 가지고 꺼지세요. 네 거는 요거니까 요거 갖고 나가세요. 그거야. 이 동네에서. 마치 군대 귀신을 갖다가 바다에다 퍽 쳐넣듯이. 얼마나 이게 재밌는 근거예요. 세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세금 뭐 내고 안 내고. 예수님이 뭐 거기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걸 예수를 말려들게끔 했는데 예수는 세금은 전혀 관도 안 하고 성경의 관심사도 아니고 가치관 문제예요. 역시 그 형상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들어오냐. 그럼 형상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면을 봤을 때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이니까 그 인간 속에 쓰여진 글, 그게 뭐예요? 천문, 하늘의 글이죠. 인문,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그걸 뭐 사람들의 문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지만 어떻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길, 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늘의 뜻을 담아야 되는 거긴데 거다가 로마 황제의 지배 가치관을 담고 그러면 그게 참 되겠냐 하는 무슨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신앙, 그 가치관을 내 안에 담고 생활한다 하는 걸 의미하죠.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내 안에 담고 생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 뭐예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고 산 사람이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그 성전에서 로마 황제의 코인을 가지고 다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더더욱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참 안 되는 거죠. 아주 기초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건 어때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포도원 소작인을 내쫓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되돌려 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